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그런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름이 나인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갑니다.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그 성에 들어가는데 그 성에서 이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초라한 그 생애가 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지금 이 가부의 독자가 죽어서 이제 무치로 땅에 묻기 위하여 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과부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생애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까이 나아가서 죽어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말도 합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그 가부 한 여인에게 이 청년 아들을 줍니다. 성경에 줬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또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소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이 사건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너무나 우리 좋으신 예수님, 너무너무나 그 예수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앞에 너무너무 마음이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목적이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죠.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모든 문제의 그 귀착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들은 믿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들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썼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끔, 그를 믿게끔,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세우게끔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가장 큰 은혜를 제 자신에게 주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세 군데 나오죠. 다음에 8장에 나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죠.
다 8장 기가 막힙니다. 살리러 가고 있는데 그때는 이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우리 딸 죽어갑니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알았다 가자. 근데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막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에서 와가지고 한 하인이 와서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막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야이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이로야, 그 소리 듣지 마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만 믿으라. 그래서 야이로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까는 막 사람들이 울고 야단났습니다. 죽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멈춰라. 죽는 게 아니라 찬다.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마르다 마리아의 그 오라비가 있었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이미 전가를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가게 되죠. 가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막 사람들 울고 야단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냅니다. 나오라. 예수님은요, 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마음속에 갖습니까? 아,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조회라는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는 자구나.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그러한 생명을 가지신 분,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인생의 무대가 막이 내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명을,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생명 아닌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끝나고 마는 것이죠. 생명이 가장 큰 가치죠. 근데 그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조회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이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했는데 청년이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갔잖아요. 오늘 막 많은 사람이 함께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님 되심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헤아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했듯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 체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평안 가운데 있는 이유가 생명의 주권자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 얻은 생명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아무리 험해도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는요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인성으로 딱 들어가는데 어떤 이제 생애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사람 시신을 묻기 위해 가는데 아니 그 사람이 가부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또 다른 아들이 있는지 독자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부인지 어쩐지 어떻게 뭐 가부라고 이름표 써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것은 전지자 시점으로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는 모르죠.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을 때는요. 예수님은 알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이 컴패션, 이 긍휼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가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아십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다 알고 있는 과정과 절차와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공인오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마음이 섭섭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없고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했죠.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가부가 독자인 그 아들이 죽어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한지 마음의 그 고통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인성에 온 이유가 바로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온 겁니다. 여인이 와서 부탁했습니까? 예수님께? 내 아들 살려내라고 예수님께 와서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뭐 소원을 빌었습니까? 어쩌락 붙잡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올곧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 우리 주님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코람되어 우리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의 첫 번째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궁휼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기의 마음을 가진 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땅에 있는 지체의 옷을 버리고 땅의 지체를 버리고 하늘의 옷을 입으라 할 때 첫 번째 옷이 긍휼의 옷이잖아요. 헤세드. 주님의 그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전적인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이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의 야고보서 1장 2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유세베이야. 이게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두 가지를 야고보 선생님은 말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요, 5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알므로 지금 바울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내가 알므로 거기에서 심판받아 멸망에 이를 자들을 보게 되니까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는 그런 긍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요청도 안 했는데, 누가 와서 연락도 안 했는데 많은 이들을 데리고 가서 나인성 이 가부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간 거예요. 그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주님이 가서 그 가부의 아들을 살려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머니에게 살려서 줌으로 그의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시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님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울지 말라. 가부를 보고 이제 가서 울지 말라. 특히 13절 한마디 말씀이 너무 큰 은혜를 줍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지금 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울지 말라 할까요? 예수님께서 뒷짐 짓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만 보태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울지 말라 하시고 또 아들에게 다음에 살려가지고 어머니에게, 아들을 어머니에게 줬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은요, 무능한 주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모든 세계를 그분은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막 제자들이 막 배를 타고 갈 때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파손나가지고 곧 이제 죽게 될 지경까지 가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예수님 제자들을 막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잠만 잡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올리고피스토이를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그 말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물에 빠져 다 죽었겠죠.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말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순종하며 고요하게 잠잠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는요,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힘없이 바라만 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이 말씀을 붙입니까? 세상에서는 우리 주님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와 함께한 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준 것이죠.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붙잡고 안고 업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그분은 동행하십니다.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얽매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타이밍이 저는 너무너무나 묵상할 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때와 우리 인간의 때와는 다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특히 홈쇼핑 그거 살 때 지금 아니면 이거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아서 막 사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아니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끌고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왜 하필이면 그 생애가 지나갑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때에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어김없습니다. 정확하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다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 조금 늦게 왔다면 이거 없어져 버렸겠죠. 이분 만나러 이거 나 인생이 왔는데 지나가 버리고 파묻어 버렸겠죠.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야이로의 딸 죽었다라고 말하고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제는 끝났다. 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내 때는 지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김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세상은 점점 조급해지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의 상황. 조급하는 것이 특징이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고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때는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좋으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